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33절 오늘은 생명의 빵, 하늘에서 내려온 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그때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생명의 빵이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참빵 근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자신이 바로 빵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빵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깨닫는 영을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속에 부어질 수 있도록 또 기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은혜롭고 복되고 경외롭고 권능 있게 우리 주님 앞에 받을 수 있도록 또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요. 생명의 빵, 하늘에서 내려온 빵인데 오늘은 주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자신을 쫓아서 왕으로 삼고자 했던 그 자신을 쫓아서 따라온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 주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전한 생명의 빵,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신 예수를 소유하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광야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주님을 찾고 따라서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찾아 따라온 이들을 보면서 이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거나 믿음이 생겨서 주님을 찾아서 따라온 제자들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냉정하게 진단하셨습니다. 이들이 나를 따라온 것,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나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다.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과 상상과 동기와 목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니라. 기적들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보니까 분명히 그 대원자시구나, 이걸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란 거죠.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주를 찾는 데는 저마다 이런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 데는 대부분 자기 나름의 동기와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주님께 나온 사람들 중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나오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주님께 나온 사람들은 저마다 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마다 그분에게 바라는 것이 있고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현자들만 주님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분께 뭔가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왜 왔다고 했어요? 그분을 찾아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서 온 현자들을 제외한 복음서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 다 한 가닥 뭔가를 얻고자 나왔습니다. 뭘 얻어도 얻고자 왔어요. 뭘 얻어도 얻고자 왔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찾는 이유 동기가 무엇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 예수님께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구하는 것이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믿기 전에는 예수님께 뭔가를 구하는 게 있었어요. 그죠? 믿은 후에는 그게 똑같아서는 안 된다. 구하는 게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 광야에서 오병이의 표적을 본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자신이 누구인지 증언하고 자신을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과 모든 행위와 모든 일과 모든 표적과 모든 기적은 모든 말씀 선포는 이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야말로 빵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로 확신하고 추종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물고기와 빵을 먹고 유대의 식량 문제와 경제 문제를 일거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았다고 생각하며 그분을 쫓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양식에 관해 말씀해 주셨는데 27절, 요한복음 6장 27절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수고한다 이게 레이버입니다. 노동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노동하지 말고 영존한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일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주리니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저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사람은 땀을 흘려야 빵을 먹도록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라, 일하라, 노동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요. 영생은 은혜의 선물인데, 그렇죠? 영원한 생명은 은혜의 선물인데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라, 노동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양식,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는 빵입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의 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찾고 따라온 사람들에게 육신의 빵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양식, 사람의 아들인 자신이 바로 그 양식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8절,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주님을 찾아온 무리들은 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라는 뜻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지 물었던 겁니다. 그들은 종교적 열심과 헌신에 주저함이 없던지라 말씀만 하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뭐 하라고 해도 못하겠어요? 금식하라면 금식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성전 지으라면 성전 짓고 뭐 동네마다 회당 세우라면 세운다 이거죠. 응? 하라는데 그거 못하겠냐 이거. 뭐든지 시키만 주십시오. 말만 하시면 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응?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자세가 딱 돼 있죠. 하라면 한다 이거야. 빵만 내놔라죠. 2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나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니까 나를 믿으라.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 하라는 수고는 뭐 40일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철야 기도도 아니고 기도 올라가서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예물을 바치라든지 금식을 하라든지 기도를 하라든지 뭐 도시마다 회당을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일, 영존한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해야 될 일은 율법의 행위나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그들에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수고, 노동입니다. 그게 일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값없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의로 여기시며 하나님 일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리들에게 전한 은혜의 복음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니라.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나를 믿으라. 믿는 것이 일이다. 믿는 것이 일이다. 아이고 행위 복음입니까? 행위 복음이 믿는 것이 일이라고요. 믿음이 일이라고. 믿음의 복음이지. 생명은 믿음으로 주어진 값없는 의, 값없는 은혜의 선물인데 주 예수님이 영존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양식이시고 그분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란 겁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과는 너무나 다른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생생음성을 지금 현장의 생생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자, 30절.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나이까? 일단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 말 알아들었어요. 우리들이 못 알아들은 게 아닙니다. 정확히 알아들었어요. 그럼 믿도록 하려면 당신을 믿으라고 지금 하는데 무슨 표적을 보이셔서 우리가 보고 믿게 하시겠나이까? 무슨 일을 행하시나이까? 무리들은 주님께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무슨 표적을 보이사? 무슨 일을 행하시나이까?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게 무슨 표적이나 무슨 일을 행해보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믿으라고 말한다고 해서 믿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도 당신이 우리한테 믿으라 한다고 내가 믿는 게 아니다 이거죠. 믿을 증거를 보이고 스스로 한번 입증을 해보라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표적, 무슨 일을 보여주시면 그것을 본 후에 우리가 믿을지 안 믿을지 내가 판단하마 이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보여보라는 거죠. 일단은 보여보라.
보여주면 믿겠다도 아니고 일단은 보여보고 그것을 우리가 보고 나서 판단은 그때 가서 우리가 할 테니까 그 후에 판단해서 믿든지 말든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거죠. 무리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생명 양식인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지 입증하라고 말했습니다. 요구했습니다. 31절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줘 먹게 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며 지금 이거 무리들이 한 말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모세처럼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한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우리도 그런 거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 표적, 그런 일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오 이 말이에요. 이미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빵을 먹었던 사람들인지라 그런 표적을 지속적으로 보이든지 그와 같은 일을 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믿게 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사막에서 먹었던 만나를 하늘로부터 준 빵이라고 했습니다. 보면 나오죠?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했도다 이랬죠. 모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만나를 하늘로부터 준 빵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 예수님도 보니까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빵을 주실 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자, 시편 78편으로 갑니다. 자, 만나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편 78편 24절 25절 하늘로부터 준 빵이라고 그랬고요. 하늘로부터 준 빵 맞죠? 땅에서 난 게 아니니까요. 시편 78편 24절 25절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시며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시며 하늘의 곡식에다 언더라인 만나가 뭐라고요? 하늘의 곡식이라고 해요.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시며 25절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셨도다. 천사들의 음식이 나오죠. 그 만나는 하늘로부터 빵이고 그죠? 하늘로부터 준 빵이고 하늘의 곡식이고 뭐라고요? 천사들의 음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여기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었던 만나를 걸어서 하늘의 곡식들,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도 뭐가 있어요? 곡식이 있고 천사들도 음식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사람이 천사의 음식, 천사들의 음식,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을 먹었는데 그런 빵을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막 몸이 막 풀리고 피로가 없어지고 안 먹어도 며칠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닙니다. 먹으면 배가 금방 꺼졌던지라 그 다음날 또 걷어서 먹었어야 돼요. 그런 빵 먹으면 막 해출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먹으면 영생불사하느냐? 무병장수에 몇백 년을 사느냐?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 먹으면서 처음에 하루 이틀이지 체질이 안 맞아 못 먹겠다 그랬대. 정말 체질이 안 맞아 못 먹겠다.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40년 먹었더니 말이죠. 불평이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지금 천상의 음식을 먹고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을 먹었는데 영생불사는 아니더라도 말이죠. 최소한 무병장수에 몇백 년을 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나를 먹으러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만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이라고 말했는데 그 양식은 만나가 아니었으니까 만나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도 하늘에서 뭘 내려줘도 그거 먹고 영생불사 못합니다. 그거 먹고 영생불사 못해요. 32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나니. 예수님은 그들이 인용하고 사용한 성경 지식의 오류를 일단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무리들은 모세가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빵을 주어 먹게 했다고 했지만 모세가 준 것이 아닙니다.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준 만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the bread, 그 빵은 아닙니다. 그 빵이 아닙니다. 그 빵이 뭐냐 이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그 빵, the bread, 그 빵은 영존하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으로 주님 자신입니다. 오직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나니 했습니다. 이 참빵은 만나가 아닙니다. 이 빵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와 같은 그런 빵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빵, 그 빵이 뭡니까? 3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잔이라. 우리말로 잔이라 이래 있죠. The true bread is He. He에다가 underline. 하나님의 그 빵, true bread, 참빵은 뭐라고요? 근이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빵은 물질이 아니다. 하나님의 빵은 어떤 사물, something이 아니라 뭐라고요? He is He. 근이라, 사람이다. 하나님이 준 빵은 어떤 사람이다. 그럼 문제 He가 누구냐면 찾으면 되죠. 하나님이 준 빵은 He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분이니라. 주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참빵은 난이라 이 말입니다. 빵은 물질이나 물건이나 어떤 것, something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는 어떤 someone, who였습니다. what의 문제가 아니라 who의 문제였습니다. 누구였습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빵, 참빵이 무엇이 아니라 누구에 관한 것이다. 내가 그니라 하신 바로 그가 하나님의 빵이고 참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빵이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나 영존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사람 자꾸 뭘 해야 뭘 한다 그러니까 자꾸 뭘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무엇을 해도 못 얻죠. 거기에 대한 방법이 뭐냐면 그분을 믿는 것이다. 굳이 자꾸 물으라면 그분을 믿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그걸 믿는 것이다. 34절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며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무리들은 예수님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그 말인가요? 어떤 것 같아요? 34절 그 빵을 주겠다 하니까 하나님의 빵은 근이라 그분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주시고 먹이셨는데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그 빵을 주시란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 빵을 만나와 비슷한 어떤 것, 먹는 것, 양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같은 대언자라면 만나나 그보다 좀 더 나은 빵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에 관한 말씀을 듣고 나서 내게 그 물을 주사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듯이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물길로 올 필요도 없게 해달라고 했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 빵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예 우리가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게 주소서 이 말이에요. 그 빵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농사 지을 필요도 없고 일할 필요도 없는 그런 빵을 달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은 자기 역사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농사 안 지었단 말이죠. 그렇죠? 마켓 안 갔습니다. 안 갔어요. 그런데 40년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생님이 오셨다면 최소한 모세만큼은 그 이상을 해달라는 거죠. 무리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빵이나 하늘에서 내려온 빵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됩니다. 영적인 것은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빵이 자신임을 밝혔지만 여전히 빵을 달라는 무리들에게 다시 한번 그 빵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빵은 밀이나 보리나 쌀로 된 양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빵은 풀이나 과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빵은 젖과 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빵은 주님 자신이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와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십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은 만나가 생명의 빵이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골든 애플이 생명의 빵이 아닙니다. 동양종교에서 흔히 나오는 천도복숭아가 생명의 빵이 아닙니다. 왜 천도라고 하신지 아시죠? 천도. 그게 에덴 동산에 나오는 생명나무 실과줄로 생각한 거예요. 도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천도라고 그래요. 하늘 천자 써서 하늘의 복숭아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나라마다 그 신화가 있어요. 천도복숭아 먹으면 한 개 먹으면 60갑자 산다 그러던가 뭐 그런 거 있죠. 그 영생불산 아니에요. 천도복숭아가 생명의 빵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흘러나오는 젖과 꿀이 생명의 빵이 아닙니다.
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사람들이 주신 참빵, 생명의 빵은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주님은 그 빵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그 듣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런 허무한 이야기가 있단 말이지. 빵 달랬더니 지금 뭔 소리 하시냐. 이런 허무한 이야기를 하시면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아침에 나가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거두어서 먹었습니다. 만나는 며칠간 보관할 수 없고 쌓아둘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습니다. 매일 먹어도 죽었다 이거. 매일 먹었다. 천연 무공해 뭐 그런 음식을 먹어도 죽었다 이거죠. 만나는 말이야. 비록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고 하늘의 곡식이고 천사들의 음식이었지만 영존하는 생명이 이르도록 하는 양식은 아니었습니다. 만나는 참빵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참빵, 영생을 주는 빵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라. 이 말이 그렇게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이게 뭔 말이냐.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먹었던 사람들은 다시 배가 고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거나 혈색이 달라지고 건강이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잠재의식 속에 말이죠. 이 땅 어딘가에 아니면 이 바닥 어딘가에 땅속 깊은 곳이든지 어딘가에 어떤 신비의 물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사람에게 뭐 영생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건강을 지켜주고 엄청 수명을 길게 해줄 어떤 신비의 물질이 아니면 신비의 초목이 있지 않을까. 그게 뭐죠? 신비의 초목? 불로초. 불사 영생을 할 수 있는 어떤 약재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에너지나 어떤 무엇이 있지 않을까. 신약 개발. 맞아요? 뭔가가 있을 거는 같아. 그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찾고 또 찾는 게 뭐죠? 그게 지금 과학이 하는 추구하는 바예요. 그게 우주에 있든지 찾아내라 이거예요. 우주에 있든지 땅 속에 있든지 바다 속에 있든지 어떤 동물 속에 있으면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동물 속에 있으면 DNA를 피를 뽑아내서 우리가 먹겠다는 거예요. 그 말도 있다면. 아니면 뭔가를 물질을 조합을 하든 하여튼 신비에 뭐가 있을 거는 같아. 그게 생명나무 실과인데 없어요. 찾아라 이거예요. 찾아라. 진시황이 찾듯이 찾는 것은 말이죠. 누구에게나 다 있는 본능적인 겁니다. 있어요. 광야의 반석에서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솟아나는데 영적 음료라 할 때 그 물 마신 사람들이 야 다시는 보약이 필요 없더라 뭐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 물 먹고 났더니만 추위도 더위도 타지 않더라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물 먹고 나도 영원히 산 것도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나 쪼개진 반석에서 흘러나온 생수를 마셔도 그들의 육신의 배고픔과 갈증은 그냥 잠시 그때만 해결해 줄 뿐입니다. 생명의 빵이신 주 예수님은 육신의 주림과 갈증을 해결해 주는 빵이 아니라 영적 주림과 갈증을 해결해 주는 빵입니다. 지금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이게 아멘 이게 됩니까?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뭐 오늘도 예배 끝나면 빨리 뭐 먹을까 지금 먹어야 되는데 뭔 소리냐 이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빵을 달라는 무리들에게 내가 생명의 빵이니까 내게 오라 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인 주림과 허기와 궁핍은 단번에 영원히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갈증이 없습니다. 갈증이 없어요. 여러분이 영적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뭐 하신지 아세요? 크리스천인데 예수를 믿었는데 이 갈증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말이에요. 생수의 강은 고사하고 말이죠. 한 해가 있으면 비가 안 와가지고 말이죠. 땅바닥이 거북 등짝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내 마음 상태가 그런 사람들. 마음이 착착 갈라지고 풀 한 폭이 안 날 수가 없어. 내 마음에는. 얼마나 메말른지 풀 한 폭이 안 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결해야죠. 갈증이 나는데 미치는데 그때는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때는 썩은 물이라도 들이켜야 되는데 그게 은사주의 집회 가는 겁니다. 은사주의 집회 가면 썩은 물을 부어줘요. 그럼 시원해져요. 그래 드디어 이거다. 근데 이게 며칠 지나고 약효가 얼마 안 가는 거야. 금단증세를 느낀다고. 영원하진 않거든요.
그럼 더 용한 목사, 더 용한 부흥을 찾아가야 돼. 더 강도 있고 더 불이 센데 더 뜨거운 데를 찾아야 돼. 어? 더 뜨거운 데 찾아요. 그 하니까 또 시원한 거야. 뭐 이번엔 찾았다 싶은데 그게 또 며칠 안 가요. 그게 뭐 SD한테 기본으로 시작해서 이제 순례를 하는데 주님은 영원한 걸 주셨을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나 마약한 것처럼 말이야. 은혜 받고 나서 또 받아야 되고 받고 나서 또 받아야 되는지 자기도 하면서도 그래. 막 주여 주여 삼창 부르면서 이게 아닌데 싶은 거라고. 안 그래요? 아, 그런 체험이 없나 보구만. 난 있는데. 이게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속으로 이게 아닌데 싶다니까요. 저도 그 갈증을 느낄 때 저한테 성경한 목자한테 그러세요. 이게 꼭 성경이 마약 같습니다. 읽을 땐 좋은데 그게 며칠 안 가요. 이게 영원할 것 같은데 며칠이 안 간다고. 주님은 영원히 뭐 결코 이렇게 말씀한 것 같은데 저는 뭐 먹고는 돌았으면은 그러니까 전도를 좀 더 많이 하면 될까? 기도 시간을 늘리면 될까? 응? 성경을 좀 더 읽으면 될까? 신학 지식을 좀 더 쌓으면 될까? 별짓을 다 해보지만 안 되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해봐요. 에라 안 되겠다. 성령 받아야지. 다른 거 없다. 성령 체험. 근데 이 방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말이죠. 3시간, 4시간 방언하고, 저도 제 주변에 보면 6시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항상 목이 걸걸하게 쉬어있죠. 그분이 목이 정상이면 죄의식을 느껴요. 기도 덜 한 거니까. 항상 목이 걸걸하게 쉬어있죠. 내하고 바로, 윤영재, 이러는데, 내가 말을 하지 말라고. 여러분 방언 몇 개 해봐니까 포용해서 그분은 방언을 102가지 한다 그랬어요. 102개 언어를 구사하는 거예요. 102개. 하면 어떠냐고 그랬더니 막 시원하대. 왜 시원할 것 같아요? 더러움이 오물이 계속 마음에 오물이 쌓여있는데 그거 쏟아내는 겁니다. 쏟아내야 시원하죠. 쏟아내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빨리 또 솟아나는지 썩은 물이 또 쏟아내요. 성경은 말이죠. 채우는 겁니다. 성령으로 채움을 받으라. 비우라가 아닙니다. 비우면 누가 들어오죠? 마귀가 들어옵니다. 집이 깨끗하게 소재되고 청소되었어요. 그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내 집이 청소되었거늘 친구 7명 데리고 들어와요. 비우면 친구 들어옵니다. 비우면 마귀 들어옵니다. 성경은 채우는 겁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모든 게 충만입니다. 필드입니다. 주님으로 가득해야죠. 성령으로 가득하죠. 주님으로 가득하니까 주님이 나오고 말씀 충만, 말씀이 가득하니까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들은 채울 게 없으니까 하도 차니까 쏟아내면 시원하다 그래. 쏟아내고 또 쏟아내고 또 쏟아내고 나중에는 막 차 타고도 방언해요. 운전하면서도 방언하고. 나도 별별 사람 다 만났지. 인생 평생 걸다가 폐인 돼서 죽습니다. 폐인은.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가끔 몇 있죠? 하도 뭐 인간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 그러세요. 그걸로 안 된다고. 그걸로 안 된다 이거.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요? 에덴의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의 실체입니다. 사람이 먹으면 영생하는 양식, 빵, 음료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나는 가득 찹니다. 예수님 외에 무엇을 내게 우주를 줘도 내 마음은 차지 않습니다. 왜 안 차요? 내가 우주보다 내 마음이 더 커요. 우주가 내 안에 들어도 안 찹니다. 나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뭘로 안 차요? 나를 가득 채워줄 수 있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소유로도 여러분은 안 찹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충만,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말씀 충만이에요. 36절 듣는 자는 깨달을진저입니다.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도 나를 보아서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보았지만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이게 바로 열매 없는 열심이라고 목회자들이 절망하는 장면이죠. 응? 여러분이 열매 없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조지가의 호주 시드니 최고 중심가가 조지 1번가인데 거기서 40년간 길거리에서 복음 전도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40년간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40년 복음 전하고. 그래서 자기가 죽어서 이제 전도를 못하게 됐을 땐 집에서 죽기 전에 그랬어요. 열매 없는 열심이었다 이렇게. 그분이 원래 해병대 출신인데 하도 방탕에 살다가 회심을 하고 주님께 헌신했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매일 하루 10명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헌신을 해가지고 참 무서운 헌신을 했다가 진짜 쫑난 사람이에요. 그 진작을 실천을 했어요. 근데 40년을 전했는데 한 명도 회심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이제 집에 누워서 이제 주님 만날 날만 기다렸는데 그렇게 후회를 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열심이었노라고. 그런데 그때 영국 런던에서 일이 터졌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성도 한 명이 끝나고 한 30초만 간증하겠다 그랬대요. 그 간증하라고 했더니만 내가 호주에 시드니 가서 길 가는데 어떤 노인이 나한테 세 마디를 물었다 이거예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까? 하늘 갑니까? 이렇게 세 마디를 물었는데 그 말 듣고 내가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하다 복음을 영접했다고 이렇게. 그분이 좋은 거 안정이었다고 하났어요. 이분은 이 목사님 순회설교자예요. 다른 교회 갔는데 또 그분 어떤 분이었다. 내가 조지가요. 어떤 할아버지한테 갑자기 평생 안 듣던 이 런던 목사님이 평생 안 듣던 이야기를 지금 계속 조지가의 그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드디어 6개월이 지나서 호주에서 설교할 일이 있어 갔는데 하도 들은 이야기니까 내가 그분 한번 만나보자 해서 조지가 가봤더니 이야기하니까 다 알더라고. 그 사람 40년간 여기서 복음 전하고 요즘 아파가지고 들어 누웠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요즘 6개월간 지금 미국 가서 전하고 영국서도 전하고 순회 선교했는데 당신한테 복음 듣고 구원받았던 사람 지금 만난 사람마다 수십 명이다 이렇게. 그 당신 만나러 때 이 양반이 난 40년간 나한테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는 한 명도 들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열매 없는 열심이었노라고 후회 막 급했는데 당신을 통해서 내가 듣는다 이랬어요. 근데 이 런던 그 목사가 자기 사역하면서 계속 그 조사를 했더니만 14만 6천 명을 그 조지가의 1번지가 그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 한 명이 찾아낸 사람이 14만 6천 명이었대요. 여러분이 열매 없는 열심이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성도 한 명 놓고도 설교하는데 이게 다 그런 겁니다. 다 저 하늘에 갔을 때 나도 기도하는 게 200만 명은 만나게 해주시옵소서입니다. 윤 목사 설교 듣고 내 인생이 변했다는 사람을 그 정도는 만나게 해달라 그래요. 자 봅시다. 36절 다시요.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보았지만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이 믿질 않아요. 그럼 그 상관없느냐? 상관있죠. 지금 우리가 그 말을 듣잖아요. 그들이 주님께 원한 빵은 배를 채울 수 있는 빵이었습니다. 그들이 달라고 요구한 것은 만나와 같은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영적 음식과 영적 음료가 아니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먹을 수 있는 걸 원했습니다. 빵을 요구하는 무리들에게 주님은 구호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직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제사해 주신 참빵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극히 적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분을 보아도 믿지 못해서 생명의 빵을 먹지 못했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분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아서 그 빵을 먹지 못합니다. 너희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불신의 세대는 구해도 아무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온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나를 믿으라 말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자신을 찾고 구하며 나오는 자를 외면하시거나 배척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단 한 사람도 주님께 나오다 거절당한 예가 없습니다. 주님은 창녀나 세리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들도 기쁘게 받으셨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방인들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는 아무도 쫓겨나지 않았고 아무도 거절당하지 않았고 아무도 배척받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오 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주님을 믿는 것은 자신의 지혜나 경험이나 운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라는 걸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에게 아들을 믿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 자는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자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듣는 자만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의 말씀 명령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않았다는 말은 너희가 지금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단지 내 말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이 37절을 딱 표시해 두시고요. 요 구절 37절하고 44절 보시고요. 65절 이 세 구절 37절 45절 65절은 켈빈주의자들이 구원 예정론에 자주 인용하면서 사람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따른 것이라는 근거 구절로 사용을 합니다. 44절 보십시오.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이래 봤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맞죠? 본문에 65절 또 그분께서 이러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도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않으면 누가 올 수 있어요? 없지. 당연히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선택되고 미리 예정된 자란 뜻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이런 주장이 얼마나 강력하고 그럴듯한지 대부분의 신자들과 목사들까지 깜빡 속아 넘어가가지고 예정론이 맞구나. 선택설이 맞구나. 이러고 있습니다. 37절, 44절, 65절의 정확한 해석과 의미는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45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가 나와 있어요. 대언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 그들이 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 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고 기록되었으니 그러므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는 누구에게 와요? 예수님께로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아버지께 배우지 않는 자 예수께 안 오죠. 안 오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끄는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가 아버지께로 오는 거죠. 아버지가 누구를 이끈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믿는 자 이끈다고. 이해되십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모든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이끄는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자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인데 구약 성경의 기록들을 믿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 듣고 배운 자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알고 믿으면 그것들은 능히 그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성경 기록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 그걸 배우고 믿는 자들은 다 주님께 나옵니다. 왜? 율법은 그것을 찾아보고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선생입니다. 맞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권적으로 인도함을 받았다거나 섭리로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인 성경을 듣고 배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을 찾아보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인도하신 자 누구죠? 바로 너희가 말하는 것,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너희가 신뢰하는 모세, 너희가 믿고 있는 율법, 너희가 갖고 있는 여기에 가르침을 받고 듣고 배운 자들은 다 하나님 내게 주신 자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는 자는 뭐라고요? 내게 주신 자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고 누구를 그리스도께 주시고 이끄시냐 하면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가 제사장이든 서기관이든 율법파이든 레위인이든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아버지께 배우는 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 아니에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뭐가 없다? 아버지가 없는 자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아버지 믿는다 하나님 어쩌 하는데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 아니다 이거. 내게 지금 나오지 않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너희와 아버지와 상관없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어디서 약장사처럼 말이죠. 구원 예정론에 이걸 끌어두죠. 어린 반푸러지도 없는 소리지. 이 구절이. 아버지께서 너를 인도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못 오죠.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지.
그럼 예수 예정론이 되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수 안 믿으면 아버지께 못 간다고요. 아버지 아니면 예수께 못 오고, 맞아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주라 말 수 없다고. 이게 바로 구원의 삼일체 사역입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죄인들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38절.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주님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사실과 자신을 보낸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행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고로 그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 배우는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고요. 그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입니다. 39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주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얻게 될 생명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무리들을 향해 중단없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숨김없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겁니다.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이 말씀은 자신을 믿는 신자들을 말합니다. 이 구절은 구원의 영원한 보증을 확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를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로 하셨고 그들 중 단 한 명도 잃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킨다. 단 한 명도 잃지 않는다. 주님 잃지 않는다는데 내가 잃어버릴까 주님 놓칠까 봐 걱정하는 사람 그것도 참 답답한 사람인데 주님이 여러분 잃지 않는다고요. 주님이 여러분 잃지 않는다고. 여러분을 주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뭐 잃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뭔 그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불신은 항상 말이 많아요. 예 아니면 아니오지. 뭔 그리 말이 많아요.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하나도 잃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하나도 잃지 않는다잖아요. 아이고 주님 실수하셨네. 난 잃어버리셨네. 요즘 이런 종파들이 많아요. 아무리 주님 그러셔도 뭐 나는 못 건지십니다. 이런 인간이 은근히 많아요. 말씀을 문자들 안 믿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40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일으키리라. 부활이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에 일으키는 것이다. 지금 자신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이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있음을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가르침, 아버지의 명령을 지금 믿지 않고 거역하는 겁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친히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주님이 증언한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분에 대해서 뭐 했어요? 할 말이 없더라, 뭐 믿지 않을 수가 없더라. 그럼 좋은데 40절에 뭐라 그래요? 수군거렸더라. 그렇죠. 수군거리더라. 그들은 그분을 보고 그분이 행한 표정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예수님,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가 전부였습니다. 42절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가 아는데 어찌 그가 말하길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느냐? 이런 사기꾼이 있나?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데 응?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하고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주님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개의치 않고 그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셨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자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 나한테 못 배우겠거든. 누구한테 배우라고요? 아버지께 듣고 배우라고요.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고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그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라고요. 내게로 이끄시는 자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자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열매 맺는 일, 결과에 개의치 않고 하셔야 할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들이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 수군거리고 말이지. 나한테 지금 믿으라고 그랬는데 나도 지금 거역하고 반항하고 들 때는 뭐 덤벼두고 할 때 그냥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열매 맺는 일은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전하고 그건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입니다. 47절 48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주님이 몇 번째 반복하시는 거죠. 안 믿는다 할 때 또 반복, 안 믿는다는 또 반복이죠. 여러분이 같은 사람들에게 같은 말 계속 전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또 전하세요. 아, 내 그 사람 만나보니까 아니더라 그러면 한 번 더 가보자 그래요. 알았죠? 말씀 짓내교에 영 아니더라 그러면 한 번 더 들어봐 그래요. 한 번 더 들어봐. 말씀 더 들어보라고. 주님은 반복해서 자신이 생명을 주는 빵이시고 그 생명의 빵이심을 증언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늘에 주신 참빵이고 생명의 빵을 먹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주님은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 영존한 생명을 위해 있는 빵, 생명의 빵을 얻고 먹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을 믿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믿는 게 먹는 거예요. 믿는 게 먹는 거예요. 믿는 게 마시는 겁니다. 믿는 것. 이 빵은 만나와 같지 않습니다. 이 빵은 반세에서 난 물과 같지 않습니다. 이 빵은 땅에서 난 곡식과 같지 않습니다. 이 빵은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빵은 그 빵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 믿는 자에게 줘요. 이 빵은 먹어야 되죠. 그 먹는 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란 빵은 믿는 자에게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 생수죠. 믿는 자에게 생수가 돼요. 주님은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믿으면 그분이 여러분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을 참된 스승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스승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보호자로 믿으면 그분이 여러분의 보호자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대장으로 믿으면 그분이 여러분 대장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왕으로 믿으면 그분이 여러분의 왕입니다. 안 믿어도 왕은 맞아요. 안 믿어도 주는 맞아요. 그래서 나와의 관계성에서는 뭐가 관계성을 맺어준다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분과 나와의 관계성을 결정지읍니다. 믿음이 나와 그분의 관계성을 결정지읍니다. 그분은 나에게 무엇이고 나는 그분에게 무엇인가 이것을 결정지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는 자마다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49절 50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이신 분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만나를 줘 먹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그런 걸 기대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줘서 자신들을 먹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처럼 그런 걸 계속해서 좀 해달라는 겁니다. 매일 좀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광야에서 그분이 주는 빵과 물고기를 먹었는데 그것을 그냥 하루만 단회성으로 그치지 마시고 계속 항상 그 빵을 있게 해달라고 그런 표적을 그런 일을 해주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만나와 같은 육신의 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빵이라고 하셨고 자신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은 죽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인 주님 자신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그것이 뭐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 참빵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이 빵이 무엇인지, 이 빵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51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자, 말씀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어요. 주님 자신이 빵이고 주님이 주고자 하는 빵은 주님 자신의 살, 자신의 몸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로 드리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내 살이로다. My flesh죠. 살.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심, 자신의 살과 피에 대해서 증언을 시작하셨는데 복음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살을 주셨고 자신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믿은 유대인들은 그 자리에 없어 보입니다. 52절에 보면 아무도 안 믿은 것 같아요. 복음전도 열면은
전하는 현장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낭망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항상 전해야 됩니다. 주님은 자신이 믿지 않는 것, 이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시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계속 전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누가 귀 기울여 듣겠습니까? 그러나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몇 명이라도 아니면 그 다음에라도 받는 사람 받습니다. 주님께서 전한 복음이 주님 자신이 누구랑 하세요? 주님을 믿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버나움 회당에서 전한 주의 복음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안 믿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오늘 진짜 은혜로운 말씀 들었다 이런 사람 얻었고 다 수군거리며 갔어요. 응? 다 수군대면서 갔어요. 수군대면서 여러분 오늘 수군대지 마시고 이 시간 수군거리지 마시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많은 은혜를 마음속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신 거룩하신 주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무리들에게 전한 은혜의 복음을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고 참 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빵이 무엇인지 정확히 저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떤 요령이나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이 바로 길이시고 우리의 방법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필요가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부족한 것, 저희의 연약한 것, 저희의 없는 것들을 주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